제2절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절대적인 것으로 애정하시고 이루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벨이 하늘을 대하여 충성했던 그 심정의 터전 위에서 그의 대신으로 셋을 세우시고 그 후손에서 노아 가정을 택하시사 아담 가정의 대신으로 세우시어 새로운 복귀 섭리를 하셨던 것이다. 창세기 6장 13절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멸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홍수 심판을 하신 것을 보면 그때도 말씀했던 것이 분명하다. 노아 가정도 먼저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하는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아담 가정이 복귀하지 못하였던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탕감 복귀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이다. 믿음의 기대,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는 중심인물.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해야 할 중심인물은 노아였다.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1600년을 지나 10대 만에 노아를 부르셨다. 노아는 제2의 인간 조상이 된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절대 순종하여 120년간이나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다. 이러한 노아는 아벨의 심정의 터 위에서 부름을 받았고 혈통적으로도 아벨 대신 택함을 받은 셋의 후손이었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상징언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조건물. 노아가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조건물은 방주였다. 노아가 아담 대신 제2인간 조상의 입장에 서기 위하여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내주었던 천주를 탕감 복귀하기 위한 조건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신천주를 상징하는 어떠한 조건물을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뜻밖에 바치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물로 세웠던 것이 바로 방주였다. 방주는 3층으로 지었는데 그 이유는 3단계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창조된 천주를 상징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가 8이었던 것은 노아가 아담 대신의 입장이었으므로 일찍이 사탄에게 내주었던 아담 가정의 8식구를 탕감 복귀하기 위함이었다. 방주가 천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주인으로 들어간 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였고 그의 식구들은 전 인류를 상징하였으며 그 안에 들어간 동물들은 만물세계 전체를 상징했던 것이다. 방주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40일간의 홍수 심판을 하셨는데 이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었던가? 하나님만이 대하시어 섭리하실 수 있는 대상을 세우시기 위하여 사탄의 상대가 되어 있는 전 인류를 멸하시는 홍수 심판의 섭리를 하셨던 것이다. 심판기간을 40일로 정하신 이유, 후편 제3장 제2절 4에서 논술하는 바 십수는 규일수인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 이후 10대 만에 노아를 찾아 세우셨던 목적은 아담을 중심하고 이루지 못하였던 뜻을 노아를 중심하고 탕감복귀하여 하나님에게로 재규율시키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사회기대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수를 복귀하는 탕감기간으로서 각 대를 세우시는 섭리를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쳐서 계속하여 오셨던 것이다. 따라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기간은 40수를 복귀하기 위한 탕감 기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인간들의 음란으로 말미암아 이 40수 탕감 기간이 사탄의 침범을 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중심하고 사기들을 완성하는 섭리를 다시 하시기 위하여 40일 심판 기간을 세워가지고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려 하셨던 것이다. 이와 같이 되어 40수는 그 후에 탕감 복귀 섭리 노정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사탄 분립수로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성경을 보면 그 심판이 끝날 때에 노아가 방주에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장차 이루실 어떠한 섭리를 예시하셨던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왜냐하면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40일이 끝날 때에 방주를 중심하고 나타내 보이셨던 행사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완료한 이후에 전 역사 노정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까마귀를 방주에서 내보내어 물이 마를 때까지 왕래하게 하신 것은 무엇을 예시하신 것이었던가? 홍수 심판이 끝날 무렵에도 사탄이 노아 가정에 무슨 침범할 조건이 없는가 하고 엿보고 있었다는 것을 까마귀가 어디에 앉을 곳이 없는가 하고 무리를 찾아 헤매는 모양으로서 표시하신 것이었다. 다음으로 노아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3번 내보낸 것은 무엇을 예시하신 것이었던가? 40일 심판기간이 지난 후에 첫 번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런데 이 비둘기는 무리를 왕래하다가 발붙일 곳이 없어서 다시 방주로 돌아가니 노아가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첫 번 비둘기는 첫 아담을 상징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됐기 때문에 창조 이상을 실현할 수 없게 되어 할 수 없이 그의 뜻 성사를 후일로 미루시고 그 이상을 일시 지상으로부터 거두어 들이셨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그 다음에 7일을 지나 노아는 다시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역시 물이 다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에 내려앉지를 못하고
다음에 앉을 수 있다는 표시로 다만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다시 방주로 되돌아왔다. 둘째 번으로 내보낸 이 비둘기는 창조 이상의 완성실체로서 다시 오실 제2아담 된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복귀섭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지만 만일 그들이 불신으로 흐르게 되면 예수님은 부득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재림하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다. 그런 후 또다시 7일이 지나서 노아는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물이 말랐었기 때문에 다시는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세 번째의 비둘기는 제3 아담으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반드시 지상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 다시는 그 이상이 지상에서 거두어지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다. 제3차의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노아는 비로소 방주에서 땅으로 내려와 신천지를 맞이하였다. 이것은 제3 아담으로 인하여 창조 이상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예시하신 것이었다. 노아 가족은 심판 40일로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조건물인 방주를 뜻맞게 찾아 세워 그 기대를 탄감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노아는 방주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물로 바쳐 상징언제에 송공함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탄감복귀하였다. 이 기대 위에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이 각각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서 타락성을 복귀한 탄감 조건을 세워서 실체 헌제에 성공하면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 실체 헌제가 뜻맞는 것으로 바쳐지기 위하여서는 먼저 실체 헌제의 중심이 되어야 할 차자 함이 아벨의 입장을 복귀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노아 때는 함이 아니고 노아 자신이 상징헌제를 하였기 때문에 함이 상징헌제에 성공한 아벨의 입장에 서기 위하여는 상징헌제에 성공한 노아와 신정적으로 일체에 불과하는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함으로 하여금 노아와 신정적으로 일체적인 입장에 서게 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섭리를 하셨는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창세기 9장 20절 내지 26절에 씌어있는 기록을 보면 함은 그의 부친 노아가 장막 안에서 나체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부끄럽게 여겼을 뿐 아니라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그 형제 셈과 야벳을 선동하였다. 이때에 그들도 함의 선동에 내동되어 그의 부친의 나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이키고 뒷걸음으로 돌아가 그 부친의 몸에 옷을 덮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죄가 되어 노아는 함을 저주하여 이르기를 그 형제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러한 섭리를 하셨으며 또 나체를 부끄러워한 것이 어찌하여 죄가 되었는가. 이러한 내용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어떻게 되면 죄가 되는가 하는 문제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사탄도 어떤 대상을 세워 그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존재 및 활동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존재든지 그에게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 사탄의 상대가 됨으로써 사탄이 활동할 수 있게 될 때 거기에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노아의 나체로서 함을 시험하셨던가 하는 것이다. 방주는 천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 40일로서 방주를 뜻맞게 세운 직후에 되어진 모든 사실들은 천주 창조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사실들을 상징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40일 심판이 끝난 직후에 노아의 입장은 천지 창조 후의 아담의 입장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창조된 아담과 헤아가 서로 얼마나 가깝고 허물할 것이 없는 사이였으며 또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었던가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25절에 그들이 서로 나체로 있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한 후에 스스로 하체를 부끄럽게 생각하여 나뭇잎으로 가렸었고 또 하나님이 보실 것을 두려워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체를 부끄러워했던 행위는 하체로 범죄하여 사탄과 혈연관계를 맺었다는 정념의 표시요. 하체를 가리고 숨었던 행동은 사탄과 혈연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다는 범죄의식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40일 심판으로 사탄을 분립한 입장에 있었던 노아는 천지 창조 직후에 아담의 입장에 섰어야 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나체로 있어도 그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숨으려 하지도 않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으로서 일찍이 죄를 짓기 전 어디도 가린 데 없이 드러낸 나체 그대로의 인간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던 그 심정을 탄감복귀하려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노아로 하여금 나체로 누워있게 하셨었다. 따라서 함도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아무 부끄러움 없이 노아를 대했어야 노아와 일체불가분의 뜻 가운데서 죄짓기 전 부끄러움을 몰랐던 아담 가정 입장으로 복귀하는 탄감 조건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아의 아들들은 이와 반대로 그 부치는 나체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 이를 가렸으므로
이로써 그들은 타락 후에 아담 가정과 같이 사탄과 혈연관계를 맺은 부끄러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증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미 까마귀로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노아 가정에 침범할 수 있는 무슨 조건이 없는가 하고 엿보고 있었던 사탄은 자기의 혈연적인 후손임을 자증하고 나선 노아의 아들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가정에 다시 침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함이 그 붙이는 아체를 부끄러워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 행동은 죄가 된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함은 실체 헌제를 하기 위한 아벨 입장을 탕감복귀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실체 기대를 이룰 수 없었으므로 노아를 중심한 복귀 섭리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나체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죄가 되는가? 노아는 아담의 대신으로서 아담으로 인하여 사탄이 침범한 모든 조건들을 제거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가정은 나체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가리지도 않는다는 감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서 사탄과 혈연관계를 맺기 전 아담 가정 입장을 복귀하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나체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가리지도 않는 것으로 세워야 할 탕감 조건은 아담 가정 대신으로 세워졌던 노아 가정만이 세워야 할 조건이었던 것이다. 노아 가정이 보여준 교훈. 첫째로 우리에게 하늘 가는 길은 겸허와 순종과 인내를 요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함은 자기를 중심하고 하늘 앞에서 노아를 비판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노아 가정을 중심한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로 노아 가정을 중심한 섭리는 뜻성사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과 인간의 책임분담 수행 여부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셋째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노아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오랜 기간을 두고 찾아오셨지만 그의 가정이 책임분담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낌없이 그를 버리시고 그 대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